시편 10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저기 프랭카드에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보통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107편 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아마 이런 고민들 좀 하셨을 텐데 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할까?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죠? 주요 5일제로 바뀐 것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현 형제가 주일 성수를 이제 제대로 잘 못했었는데 우리 직장을 이직하면서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오면서 참 우리 모두가 힘든 그런 시기를 겪은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를 설명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uncontact, minimalize, new normal이라는 단어죠. uncontact. 자, 우리의 예배는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또 minimalize, 우리의 모임은 축소되고 최소화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든지 온라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쪼개어서 모임을 갖는 모임이 최소화되었죠. 그리고 new normal. 자, 이제는 전에 정상적이던 것들이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서로 옆자리 못 앉고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야 되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해왔던 일이 그런 일이에요. uncontact, 온라인 예배 드리고 minimalize, 모임을 최소화하고 우리 주중에 모이던 모임들을 더 이상 모이지 않죠. 그리고 new normal,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 그래서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원래 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한 3주간 고민 이제 연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그런데 한 형제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우리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 감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아주 제 마음속에 와서 이렇게 딱 꽂혔습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게 감사한 건데 내가 뭘 감사하려고 하고 있지? 뭘 감사하려고 한 걸까?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이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자, 이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이 고난 받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고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3년간 밤낮으로 눈물로써 기도하며 훈계했던, 양육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아주 놀랍도록 복음 부흥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바울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이별을 하고요. 눈물의 이별을 하고 교회를 떠나옵니다. 떠나오면서 한 가지 당부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이곳을 떠나가면 이곳에 분명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을 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떠나온 다음에 실제로 이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도 들어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영적 싸움, 영적 전투와 같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혼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1년이 지나고요. 추수감사주를 맞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한 해 동안 열심히 싸운다고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지?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첫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3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이것을요, 아주 은연중에 잘 배웠어요. 아, 맞아.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지.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고, 그러면 저희 식구들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찬송을 통해서 배웠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셔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정 예배 드리면요, 찬송가를 바꾸지를 않았어요. 항상 복의 근원, 밥 먹을 때도 복의 근원, 가정 예배 드린다 복의 근원. 이 찬송이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요,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배운 것,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자, 오늘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 이렇게 보니까요, 은근히 관계 정리가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시고 우린 작은 아들이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자, 우리 형제들에게 뭘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 중에서 어떤 것 한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신다. 그 이상인 복은 없죠. 모든 복을 주신다. 자, 큰아들이라 그래서 많이 주고 작은 아들이라 그래서 조금 주고 그럽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 자,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복,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고, 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복을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알면,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복이 어떤 복인지 알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느 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자, 여행을 가서 구경한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수려한 경관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때 첫 마디가 터져 나오죠. 탄식과 함께, 이야, 너무 아름답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 복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14절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요, 그 복이 무슨 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또 7절에서 12절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자, 13절 14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그런 연주단이 되어서 이렇게 악기를 서로 연주하고 합주를 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자,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까요? 자, 첫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성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보게 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안에서요, 택함 받은 자의 복을 보게 된다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어는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동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자,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하고 흠이 없는, 흠이 많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런 고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언제 그런 선택을 하냐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순간, 난 버림받은 자식이야, 나는 버림받았어, 이런 마음을 느끼는 순간에요,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구원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일이었다. 이것이 예정이거든요. 5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요 정말 때로 예기치 않은 기쁨을 우리에게 줘요.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택배 선물이 막 고향에서 올라오죠. 어쩌다가 뭐 사과 상자도 올라오고 배상자도 올라오고 어떨 때는 밤도 보내주시고.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기가 이게 좀 이렇게 보기에도 작고 이런 맛없고 이런 거 보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골고 이런 거는 아버지가 드시고 제일 좋고 굵고 맛있고 이런 거를요 자식에게 선별해서 보내줘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애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오늘 애들한테 뭘 좀 사다 줄까. 그리고 아내한테 이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때로는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요.
치킨도 사다 주고요. 빵도 사다 주고요. 자, 애들한테 사다 줘요. 그런데 저녁에 피곤하지만 그걸 사고 집에 들어가는데 애들이요, 아빠! 그러면서 달려왔어요. 아빠한테 매달리는데요. 그때 하루 동안 일했던 그 피곤함이 싹 달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는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공급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자,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자, 우리 고와 같은 우리들, 부정하고 흠이 많았던 우리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복을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6절 또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뻐서 주셨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주셨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거저 주셨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으로 올려지는 것,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극찬하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응당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로를 줍니다. 요즘 저희 조카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자녀들도 그렇고요. 대학 가려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3 수험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저주받은 기수예요.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스 왔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메르스 왔고요,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코로나 왔어요. 우리 뭐 대학 가라는 이야기인지 가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도요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요 수시 원서를 이렇게 쓰면서 어디 가야 되지? 그러면서 저녁에요 잠도 못 자고요, 또 수능 시험 준비하면서요 코피 터지도록 밤새 갖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고3 수험생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요 입학증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합격증 받으려고 선택받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런데 고3 수험생들, 고3 이 수험생 시기가 끝났다고 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선택받아야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또 선택받아야 되고, 또 승진하려면 회사에서 또 선택받아야 되고, 평생의 삶이 우리는요 선택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선택하시는 은혜를, 택함 받은 자녀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유를요 한 가지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요 죄 사함 받은 자들로서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요 저 교수형대에 올라가야 되는 사형수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판결이 내려왔어요.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사면이라는, 석방이라는 판결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었던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자, 그 사형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를 쓸 때요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었다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죽으심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경제적인 용어예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몸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노예를 돈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써 그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속량이라는 이 그림을요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요. 자, 이 과정을요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이 땅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장자들과 모든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출해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좌우문 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만일 문 앞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거든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규례가 되었는데 유월절 패스오버란다. 그냥 지나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웠던 사실이 있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희생 제물이 희생되어지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가는 유월절 어린 양보다 더 나은 대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에서부터 더 나아가서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감추어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비밀이 드러났다. 자, 그 표현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 자, 때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죠. 2020년이 지나가면 2021년이 오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도 때로는 이런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의미상의 시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밀을 들추어내실 그 때가 되었다. 어떤 때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통일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갑자기 통일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낯설죠.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이 통일한 단어를 우리가 항상 사용해왔던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자, 여러분 이 통일이란 단어 언제 사용했습니까? 자, 남과 북이 화해 모드로 돌입하고요. 자, 언젠가는 이 화해가 완전한 화해가 되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서로 38선으로 나뉘어져 있던 동포 형제 자매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통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개념이 들어있어요. 화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났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 형제가 화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자매가 화해를 이루게 되고, 자, 우리가 그 화해하는 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것을 통해서 들추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들추어내고자 하셨던 그 비밀이 있는데, 바로 신곡동에 있는 우리 뉴시티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이 비밀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비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된 교회,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하나 된 것을 구경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최근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요, 기독교와 정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에 아주 고질적인 깊은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양극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지고, 이것이 둘로 나뉘어졌는데 서로 대화가 되질 않는다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확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는 세상. 자,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성경 말씀이 나라와 나라가 분열되고, 또 부부가 분열되고, 부모와 자녀가 분열되고,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로 분열이 되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서로 국경 문제로 분열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경제 주도권을 두고 서로 분열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자, 오늘 바울은 그 방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분열의 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만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놀라운 이 비밀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12절.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도장 찍는 거죠. 자, 우리 땅 문서에 소유권을 표시할 때요,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찍으면 누구 땅? 내 땅.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장을 꽝 찍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이것은 뉴스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식의 특징은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듣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요,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죠. 또는 나중에 믿겠습니다라고 지연시킬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꽝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14절 보면, 자, 그 성령님 우리에게 보증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종종 듣던 이야기가, 야, 너는 보증 서지 마라. 너는 보증 서지 마라. 빚도 지지 말고 보증도 서지 마라.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듣죠. 왜 보증 서지 말라고 합니까? 저도 이제 아파트 이제 전세를 얻게 했어요.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을 때요, 이제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만약 이 사람이 안 되면 내가 대신 갚을게요라고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이 은행에서는요 더 확실하게 이제 이것을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의 처지를 보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너무나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파산한 죄인들이고요. 우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받도록 상속받도록 받을 때까지, 다 받을 때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 신자들 보면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TGC 아시아 퍼시픽 대표를 맡고 있고요. 우리 CTCK, CTC 코리아라는 우리 선교단체 오셔서 주 강사로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고든 코넬 대학교에 스티븐엄이라는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님이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 특성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도시에 몰리는가? 도시에 성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도시로 몰리는가? 문화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 오면 문화생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도시로 몰리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는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도시는 그 어느 곳보다도요, 예배의 성소가 세워진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자, 도시를 지역별로 좀 나눠보면요, 어떤 지역은 교육을 예배합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가면. 자, 어떤 지역에 가면 물질적인 성공과 어떤 이런 직업적인 성공을 예배합니다. 여의도 금융가에 가면 그렇죠. 또 어떤 곳에 가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예배합니다.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또 어떤 곳에 가면 법과 제도를 예배합니다. 저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에 가면 그렇죠. 저 의정부 가능동에 가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을 가면 소비를 예배하죠.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가면 쫙 소비를 진열 때마다 쫙 이것을 예배하면 당신은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 건강을 예배하죠.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떤 병원 가야 되냐? 현대 아산병원 갈까? 강북 서울병원 갈까? 삼성병원을 갈까? 또 세브란스 병원을 갈까? 아니 성모병원을 갈까? 어느 병원 갈까? 우리 건강을 예배하죠. 자, 이런 것들은 개별로 보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각자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지만, 자, 이런 대상들이 예배의 대상이 될 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들로 자리를 잡게 될 때, 자,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의 대상에게 우리의 사랑과 순종, 충성을 다 갖다 바칩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죠. 교육을 시켰는데 아이가 탈선을 해요. 열심히 일했지만 중간에 퇴직을 당합니다. 열심히 돈을 갖다 주었지만 결국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신자,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밖 신자들에게는 합법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도 되죠. 코로나 핑계로. 자, 우리 개척교회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합법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편하진 않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난 3월 달에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괴감에 빠져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만났는데 아직 교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그 몇 달 동안에 마음속에 이 패배감이, 마음속에 이렇게 상처와 패배감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이런 마음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빨리 전도를 해서 교회를 키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뭐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자, 근데 결국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요, 예배하는 대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돈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게 충성을 다 바쳤는데 결국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이 억압과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결국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했지만 나는 결국 배신당하고 결국 버림받은 고와 같은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 바울은 혼돈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8일 울산에 있는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파트에 총 127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3층 테라스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큰 화재 속에서도요,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요, 모든 주민들이 다 대피하고 구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가 숨어 있어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다 살 수 있었을까요? 자, 건물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이 건물에는요,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 28층에는 화재를 대비해서 피난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중간 대피층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일 이곳에서 피한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요, 이 건진받은 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들을 세워놓는 우리들을 향하여서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정하고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녀로,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 서주시는 자녀로 우리는 언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여기에요, 우리를 위한 피난 안전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서 함께 복을 누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참 방황하고 또 때로는 버림받은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